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하나로 내가 하지도 않았던 말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고요. SNS에는 수많은 좋은 정보도 있지만 거짓 뉴스 또 가짜 정보도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중요한 이 시대의 키워드는 바로 팩트 체크가 되었죠. 그런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팩트체크의 대상이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청년 예수는 정말 다시 살아났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역사적 실제 사건이었을까요?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그 증거는 성경이고요. 가장 분명한 그 성경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도 참고하겠지만 그 외의 자료들도 함께 살펴보며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역사적 실제였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누가 만들어낸 거짓이었다면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기극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의 부활이 참 실제적 역사였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 됩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신념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믿으시나요? 그럼 혹시 좀 의심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인간이 만든 허구라고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떤 확신이 서진 않고 나는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것 같아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먼저 여러분은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그렇게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하나님께 대답해 봅시다. 네, 이제 부활이 실제라고 믿는 사람들의 주장, 그리고 부활은 거짓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각각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왜 거짓이라고 믿을까? 그들이 내세운 이론은 5가지입니다. 첫째, 기절설입니다. 기절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예수는 정말 죽었던 것이 아니라 잠깐 십자가에서 기절했던 거였어. 1982년에 쓰여진 보혈과 성배라는 책도 본디오 빌라도가 뇌물을 받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렸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는 정말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나타난 거야 라는 이론입니다. 두 번째 이론은 도피설입니다. 7세기에 쓰여진 코란은 예수가 인도로 도망쳤다고 말해.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카슈미르 지방의 스리나가에는 예수가 묻힌 장소라고 추정되는 사원이 존재하기도 하지. 세 번째, 환상설을 믿는 분들은 아마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아마 제자들의 꿈 또는 환상에 예수가 나타났던 거야, 실제 본 게 아니라는 뜻이죠. 넷째, 사기설이 있습니다. 사기설은 제자들이 돈을 벌어서 출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5째, 도적설입니다. 이 도적설이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이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도적설은 당대에 가장 널리 알려졌던 불신자들이 주장했던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도적설은 당시 제자들이 무덤에 있던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한 뒤에 시체가 사라졌으니 예수는 부활했다라는 거짓말을 퍼뜨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5가지 중에 좀 동의가 되는 이건 좀 진짜 같다라는 이론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동의가 되진 않더라도 정말 예수의 부활이 어쩌면은 이 중 하나여서
역사적 실제는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있는 분은 혹시 없으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소식은 이 5가지 이론에는 모두 논리적, 역사적인 약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이론이 뭐였는지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기절설, 도피설, 맞아요. 이 2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절설은 예수가 정말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던 거야. 도피설은 예수가 정말 죽은 게 아니라 도망친 거야 라는 말이니까 공통점은 예수가 정말 죽은 게 아니다 라는 그런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예수가 죽지 않았다라고 내세운 그 증거 자료가 믿을 만한 자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코라는 7세기에 쓰였고요. 보혈과 성배라는 책은 20세기에 쓰여진 책이죠. 어떤 사건에 대한 역사적 자료로서 그 자료가 인정을 받으려면 그것은 사건이 일어난 지 500년 이내에 기록이 되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500년보다 더 짧을수록 그것의 사건에 대한 역사성은 더 신뢰할 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700년, 거의 2000년이 되어서 증거를 가져온 거니까, 거기서 가져온 거니까 사실 이들이 제시한 증거 자료는 증거 자료로서 세상적 기준에서도 채택할 수가 없는 그런 이론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보겠지만 실제 예수님 당대에 살았던 역사가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최소한 죽음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론인 환상설도 큰 약점이 있는 이론입니다. 심리학적으로 환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 경험이죠. 여러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환상을 본다는 것은 수백 명이 똑같은 꿈을 동시에 꾸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명의 사람에게 일시에 나타났다. 500명의 사람이 동시에 예수님을 봤다라고 증거해요. 만약 이것이 환상이었다면 500여 명의 뇌가 일시적으로 오작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견해인 사기설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조작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한 거라면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얻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들이 돈을 얻었을까요? 권력이나 명예나 행복을 얻었을까요? 행복은 얻었을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지만 그들이 얻은 건 고난이었습니다. 박해, 수모, 그리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사기, 또 거짓말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에서 사실 이 사기설은 성립이 되지 않는 이론임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5째 도적설. 이 도적설이 사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 거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유대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도둑질했다라고 그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적설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무덤에는 철저하게 무장했던 로마 경비원들이 있었는데 그 경비원들은 너무나 엄격하게 정말 관리를 받고 있었어서 만약 졸다가 죄수 하나가 탈옥하잖아요. 그럼 바로 사형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서 달아나려고 하자 죄수가 간수가 자기 목숨 끊으려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철통 같은 경비 태세를 했을 건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어땠냐면은 바로 얼마 전까지 모두 다 12명이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릅니다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욕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우리들 차례다.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우리가 가지 않아도 우리를 찾아 죽일 것이다 라는 이유로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이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섰다. 그리고 어떻게든 무력으로든 그 시체를 빼앗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적설은 의도치 않게 2가지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질 당해서 없어졌다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은 정말 죽었었으나 그 시체가 사라진 때가 있다라고 의도치 않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도적설은 의도치 않게 예수님은 무덤에 갇혔지만 3일 만에 빈 무덤이 되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래서 오히려 부활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는 이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믿거나 아직 확신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의 부활은 만들어낸 허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모든 이론에 다 논리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또 역사적인 증거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탐구해보고 한 걸음 더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신자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믿는 사람들은 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믿을까요? 그들의 주장에는 비판받을 만한 점이 없을까요? 사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부활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주장은 단 하나인 것 같아요. 비과학적이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과 상충되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가정이 있다면 부활도 성립 가능한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요. 과학은 전적으로 원인과 결과에 대한 학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룡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공룡의 화석들을 통해 공룡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질병이 어떻게 왔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그 질병의 증상들을 통해서 이 질병은 어떤 질병이었는지를 알아가죠. 경찰과 검찰도 마찬가지로 직접 그 살인사건을 본 목격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해서 그 사건을 재구성하며 결국 범인을 잡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어도 두 가지 증거가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역사적 사건이 됩니다. 그 두 가지 증거는 이거예요. 예수는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사람들에게 정말 다시 나타났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다시 살아서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첫째로,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죽었을까? 사실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지는 당시에는 논쟁거리도 될 수 없던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보고 그 누구도 예수님이 살았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저명한 연구과학자였던 메드럴 박사에 의하면 로마의 태형을 연구했던 한 의사는 태형이 계속되면 피부 밑에 있는 골격 근육까지 찢어지게 되고 찢겨진 살은 피범벅이 된 채로 리본처럼 덜렁덜렁 매달려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3세기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태형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 그래서 태형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이죠, 태형을 당하다가 이미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태형을 맞다가 죽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저혈량성 쇼크에 빠져 심장이 더 이상 피를 퍼올리지 않게 되고 혈압이 떨어지고 정신이 몽롱해지거나 기절하게 되고 소변은 멈추고 흘린 피를 보충하기 위해 매우 목마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미 죽음 직전에 매우 위독한 상태가 된 채로 피투성이와 덜렁덜렁 매달린 살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러 출발하셨던 것이 했다는 것이 바로 역사가들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 군인들은 5에서 7인치 정도 되는 끝이 아주 날카롭고 뾰족한 대못으로 예수님의 양 손목을 관통시킵니다. 손목은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 못을 내리칠 경우 중추신경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 고통은 말로 표현이 불가능하다고 하죠. 그렇게 양쪽 손목이 못 박힌 후에 가로들보를 들어 올려서 수직 기둥에 부착시키고 예수님은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엔 예수님의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또다시 발에 있는 신경이 완전히 으깨졌고 손목에 못이 박혔을 때와 동일한 고통을
느끼게 됐습니다. 게다가 십자가에 매달린 후에는 먼저 팔이 6인치 정도 늘어나게 되고 양쪽 어깨는 탈골된 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 서서히 질식하여 죽게 되는 끔찍한 사형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끔찍한 고통 가운데 죽었는데 로마 군인은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는지 확인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4명의 증인들의 역사적 증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저자 4명 외에도 역사가들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AD 37년부터 100년 사이에 존재하며 활동했는데 그는 빌라도가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코넬리우스 타키투스라는 역사가는 AD 56년에서 120년까지 살았는데 로마 제국의 최고의 역사가였고 특별히 중요한 거 기독교에 대해 아주 비판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었음에도 그도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저자들 또 당대 역사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 대부분 공통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첫 번째 사실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실이 제일 중요하죠. 그럼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면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실제로 사람들에게 나타났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법정에서 두세 사람이 같은 것을 증언할 경우 그것은 굉장히 효력이 있는 증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람은 최소 500명 이상이었는데요. 이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먼저 베드로와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났다라고 증거합니다. 그 후에는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은 최소 500명 이상이다. 당시 살아 있었던 몇몇 증인들의 중요한 거 실명까지 몇 사람의 실명까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기사가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의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목격자가 500여 명이었다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초대교회의 유명한 신조로서 예수님이 죽은 지 약 2년에서 8년 사이에 만들어진 신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어떤 기록이 역사가 일어난 그 시점에서 500년 이내에 기록된 것이면 그것의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그래도 받아들이죠. 그런데 2년에서 8년 사이에 적혀진 글이라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역사성이 있는 일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은 그 사건이 일어난 시기와 너무 가깝고 500여 명이라고 적혀있는 사람 중에 아마 절반 이상은 10년 뒤에도 살아있었겠죠. 그리고 실명까지 거론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실제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입니다. 법정 용어로는 사건을 직접 본 경우 직접 증거라고 부릅니다. 재판정에서 누군가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경우 그의 증언을 직접 증거라고 부르는데 직접 증거는 사건 자체를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당사자의 증언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효력이 아주 강력합니다. 사실 단 한 사람만 목격자가 있어도 그것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두세 사람이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500여 명이라는 사람이 직접 그 사실을 목격했다라는 것은 부활이 역사적 실제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게다가 부활에 대한 정황 증거도 너무나 많습니다. 정황 증거는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이성적 추론으로부터 이끌어낸 간접 사실인데 정황 증거에 누적되는 효과는 때로는 직접 증거보다 더 강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정황 증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절망하고 있던 그 제자들이 한순간 소망이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크게 낙심했고 도망쳤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고 그들도 잘못했다간 죽을 운명에 처했지만 그들은 며칠 만에 소망이 가득한 얼굴로 온 세상에 외쳤습니다.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는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살아나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라고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얼굴로 외치는 사람으로 갑자기 바뀌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정황 증거입니다. 절망밖에 없던 그들이 한순간에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가장 적합한 이론은 바로 부활밖에 없는 것이에요. 게다가 두 번째 정황 증거는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이 사실이라고 선포하다가 다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결국 죽음에 처했습니다. 자신이 꾸민 거짓말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거지가 되고 매맞아 죽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전하다 가진 것을 빼앗기고 매맞을 때에도 결국 찬송하며 죽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포함한 12사도는 모두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다 끔찍한 고난이나 죽음을 당했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지막까지 예수를 부활하신 구세주로 고백했다라는 사실이 바로 두 번째 정황 증거입니다. 셋째, 회의론자였던 야고보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바울은 오히려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고 심지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갑자기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바울은 부활을 전하다 매맞았고 감옥에 갇히고 부활 때문에 굶주리고 부활을 전하다 목숨까지 바치며 죽는 날까지 끝까지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대적하던 그의 삶이 갑작스럽게 변화된 것과 그가 부활을 증거하다가 당했던 많은 고난, 죽기까지 부활을 증언한 그 많은 일들은 부활이 진실이라는 효력 있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넷째, 오늘날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요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사색적인 사람이든 감성적인 사람이든 그들 모두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살인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창기가 예배자가 되고 복수심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랑의 사도가 되고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웃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증거자료의 샘플 하나가 바로 저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 정말 예전에는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너무나 악했던 사람이 이제 부활을 증언하고 있으며 이제는 새롭게 선한 삶을 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무수한 사례들이 네 번째 정황 증거가 됩니다. 다섯째, 오늘날까지도 부활이 거짓이었다라고 알리기 위해 부활의 역사성을 공부했던 수많은 천재들이 오히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을 믿게 된 사례가 많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장군이며 문학 천재였던 류 월레이스는 그의 친구 잉게르솔과 함께 기독교는 신화라고 믿고 이 종교를 아예 없애버릴 작정으로 도서관에 갑니다. 그들은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에서 기독교를 파괴할 자료를 무려 2년 동안 찾으면서 기독교의 부활이 거짓임을 입증하려고 모든 역사를 다 뒤져 정보를 모았는데요. 그는 결국 기독교는 틀렸다라는 그의 책 2장을 쓰다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울부짖으며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가 사기꾼으로 폭로하려고 결심하였던 그분이 그를 사로잡고 말았던 것입니다. 후에 월레이스는 지금까지 쓰여졌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가장 위대한 소설 중 하나인 벤허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소설을 썼고 이 소설은 영화로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영국의 저널리스트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도 부활의 허구성을 증명하려고 이 사람은 더 심했어요. 3년 동안 역사적 자료들을 수집했으나 성경의 모순을 파헤치려고 노력하다 결국 이 사람은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는 책을 조설하며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었다라고 오히려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셋째, 라이오넬 러쿠라는 사람은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살인 사건에서 무려 245회 연속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던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이 인정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변호사로 이름이 올려진 사람이었는데요. 그도 신앙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그래서 방대한 증거를 분석하였는데 결국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여기에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 넷째, 예일대 법과 출신으로 탁월한 언론인이었던 리스트로벨은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가득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이라고 믿었으나 예수 믿는 아내의 삶을 보며 잠시 물음표를 던지고 결국 역사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집필했고 이 책은 영화로도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와 부활이 실제 사건이었다는 수많은 역사 자료들을 증거로 제시하는 변증가로 오늘날에도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부활이 비과학적이고 역사적 증거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깊이 역사적 자료를 공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오히려 많고요. 실제로 정말 목숨을 걸고 2, 3년 내가 기독교를 없애버리겠다 작정하며 역사적 자료를 모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은 진지하게 역사를 공부한다면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다라는 증거보다는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실제였다라는 증거가 더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이 실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증거는 이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을 텐데요. 시간 관계상 줄이고요. 요약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부활이 거짓이다라는 다른 이론들은 사실 증거가 많이 희박했어요. 하지만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증거는 너무 많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증언, 게다가 예수님이 죽은 후 500명 이상이 직접 그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예수님 시대와 너무 가까운 시기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증거들, 그리고 수많은 정황 증거들, 부활을 전하다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 회의론자 야고보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을 위해 고난받고 죽임당한 것, 오늘날에도 예수를 만나 수없이 변화된 사람들, 오늘날에도 부활의 역사적 거짓임을 증거하려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증거하게 된 사람들, 이처럼 많은 직접 증거와 정황 등 증거들까지 합친다면 빈 무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은 바로 부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누구의 의견을 믿으시겠습니까?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마음으로 한번 더 답해 주시길 바래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은 무엇을 믿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겠다. 어쩌면 아직 의심이 있어서 부활이 허구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아직 모르겠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데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주장에 오류가 많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이 참이다라고 믿는 증거는 오히려 많았다는 것을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논리적인 이해, 그리고 여러분이 순모임에서 지난주에 또 어떤 수는 좀 조용하기도 했는데 어떤 수는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열띤 토론을 했다고 해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하고 같이 나눔을 통해서 믿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린 도움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이성의 논증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 이후에는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며 홀로 걷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사실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 진리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는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아내를 돌보기 위해 남편은 매일같이 그녀를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남편은 이제 일이 바빠서 당신만 계속 돌볼 수는 없어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내는 마음이 너무 섭섭했지만 꾹 참고 평소와 같이 지팡이를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앞이 보이질 않으니 너무나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 휘청거리며 넘어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어깨를 치고 지나가서 다시 한번 쓰러집니다. 남편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며칠간을 혼자서 지팡이를 들고 걸어 다니는데 어느 날 버스에 앉아있는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너무 행복하시겠습니다. 변함없이 당신 옆을 지켜주고 있는 남편이 항상 당신과 함께하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할까요? 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앞이 보이지 않는 아내를 떠난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늘 아내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걸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버스에 탈 때 남편도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사람들의 틈에 부딪혀 넘어졌을 때 남편도 같이 가슴을 치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심하며 주님을 원망했을 그때에도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보호해주고 계셨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의 길을 열어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실제 사건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외로움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오고 때로는 기도가 막힌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침묵 속에서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보이지 않아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아픔이 크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영혼에 선포합시다. 휘청거리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자국 난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확신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확신할지어다. 때로는 우리가 죄로 인해 먹먹하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는 그 죄로 인해 가슴을 칠 때에도 결국에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예배할지어다.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하고 미완성이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변화될 것을 믿고 너무나 완전하게 완성될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완성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소망을 가질지어다. 다시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로 인해 두근거릴지어다. 다시 부활로 인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과 기쁨과 밝음이 찾아올지어다. 그리고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질지어다. 부활을 의심하는 회의론자, 부활이 참인가 거짓인가 판단하는 판단론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이제 그 부활의 소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빛이 될지어다. 세상에 어둡고 캄캄하여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앞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려줄지어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주목하는 가치를 가지며 다른 삶을 살아갈지어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될지어다. 이 자리에 있는 지체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판단하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고 부활로 인해 다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여러분이 속한 그 장소에서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부활이 참임을 나타내는 유일한 빛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세상의 희망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